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이사야가 살던 시대와 매우 흡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죠. 이때 북이스라엘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섬겼고 남유다도 각종 우상을 섬기며 정치적으로는 강대국을 의지하며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겨우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과 북 모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또는 애굽과 같은 주위의 열강들이 그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집어삼킬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남유다만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우시야 왕이 죽고 그 통치가 끝나서 사회적으로 혼란기에 빠져들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미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노렸던 북쪽의 아수르 제국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언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망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뜨겁게 예배를 드리던 그 성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함께 우상이 들어가 있었고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느라 성전은 영적인 황무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백성들의 도시였지만은 이제 예루살렘은 각종 우상들의 집합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여 동성애가 만연하였고 남창이 가득하였다.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흐르던 도시 예루살렘은 옛말이었고 이제는 살인이 난무하고 우상 숭배자들이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스스로를 포장하고 사기꾼들이 득실거리는 그러한 암울한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사야 시대의 상황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요. 남한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 지상주의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남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의 열강들은 저마다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셨습니까?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의 바다를 장악하고 불법 조업하는 일이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뉴스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외딴 섬들을 사들여서 어업기지 내지 군사기지화를 하려는 시도들이 있다는 그런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별다른 항의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형편을 듣게 됩니다. 세계 열강들이 어떻게 하면 집어삼킬까 지금 코앞까지 그렇게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이런 지경까지 왔을까요?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고요. 또 세계 정세의 변화에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이 나라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때는 1,000만 명이나 되었던 이 나라 대한민국의 영적 지도가 지금 죄악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계획 아래에서 말세지말입니다.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이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엄청난 변동 가운데서 자칫 잘못하면 약한 나라인 우리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움에 놓이게 될 지경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럴수록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방법이나 군사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전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일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본 비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 중에 환상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말일에 일어날 일이었는데요.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사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의 전이 세워진 산이 모든 산보다 높이 우뚝 서게 될 것이고 그 산으로 세계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 산은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작은 산으로서 그 높이가 해발 765m 정도 되는 그렇게 높지 않은 산입니다.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세웠지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요, 이사야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온산이 모든 산들보다 높아지고 산꼭대기 위에 우뚝 서게 되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서 그 다음 구절인 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시온산은 700여 미터밖에 되지 않은 작고 낮은 산이지만은 말릴새가 되게 되면 세계 만방의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말씀이 흘러나오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되면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길로 가자. 이는 율법이 시온산으로부터 흘러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시온산에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틀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니 세상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면 그곳으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산이 모든 산 위에 높이 우뚝 서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점점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지만은 홍수 중에 마실 물이 점점 귀해지는 것과 같이 이제 말세가 되면 참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오히려 사라지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옥석이 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들려줄 곳으로 모여들게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지만 반면에 그럴수록 오히려 말씀의 옥석이 가려지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국토의 70%가 산으로 뒤덮여 있지요. 한라산은 높이가 1950m나 되고요. 백두산은 2774m라고 합니다. 이만 해도 시온산보다 훨씬 높고 큰 산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요, 세계의 높고 아름다운 산들과 봉우리에 비해 보면 우리나라 산들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알프스의 몽블랑 산맥은 그 산이 참 크고 아름다운데 그 높이가 4807m나 된다고 합니다. 백두산의 거의 2배가 되지요. 이것도 참 높은데 아프리카의 그 킬리만자로 산을 보게 되면 6194m나 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는 에베레스트 산이 아닙니까? 그 높이는 8848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높고 아름다운 산일수록 사람들이 높이 쳐주고 그 산에 오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은 매년마다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이 죽어나가지만, 그렇게 높고 험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산을 한 번 오를 때마다 1억이나 들여서 올라야 하지만 그럼에도 날마다 사람들이 그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이름을 한번 높이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산들에 비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온산은 따지고 보면 얕은 그런 작은 산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세가 되면 이 시온산은 세상 많은 사람들 위해 우뚝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산의 가치가 그 어느 높고 아름다운 산들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산에 오르고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를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더욱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학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볼 때 또 세상에는 사람들이 저마다 오르고 싶어하는 인생의 산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학문의 산이 있지요. 명예의 산도 있습니다. 예술적인 어떤 경지에 오르고자 하는 예술의 산도 있고, 또 저마다 권력을 쌓고자 하고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그런 산들도 있습니다. 이런 산들은 저마다 아름다운 유용을 자랑하는 산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번 태어났으면 저마다 이러한 산들을 정복하고 이름을 떨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산과 비교해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영적인 시온산은 상대적으로 보잘것없습니다. 학문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나 부와 명예를 쌓는 것에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산에 오른다는 것은 초라해 보이고 낮아 보입니다. 아무나 오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기독교를 비하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그거 별거 아니다. 공자가 가르친 유교는 그 도를 깨우치려면 몇 년 동안을 계속 그런 유교에 정진해야 하고, 부처님이 가르친 그 불교의 도를 깨우치려면 몇십 년이 걸려도 될까 말까 하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너무나 쉬워서 단 하루만 배워도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과연 이 사람의 말은 반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는 참 쉽습니다.
그 봉우리 위에 오르는 것이 높지 않습니다. 시온산이 낮은 것처럼 우리는 참 쉬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산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의 전부입니다. 쉽지요. 어린이도 한번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우리의 할머니들도 누구나 금방 배울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따르는 이 진리는 시온산처럼 낮고 아무나 누구나 오를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 진리의 발을 들여놓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넓으신지 온 우주가 다 들어가더라도 한참이나 남을 정도로 그렇게 넓고 높고 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진리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놀랍고 위대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시온산처럼 어린이도 올라갈 수 있는 낮은 산과 같아서 언제나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해도 쉬운 그런 진리지만 그 진리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며 그 넓이와 깊이가 정말 온 우주가 들어갈 정도로 넓고 깊은 그 진리,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에 날마다 오르며 누구나에게 허락하는 이 영적인 시온산은 그 가치는 말세가 되게 되면 더욱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심판이 시작되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오게 되면은 그제야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마다 올랐던 그 어떤 그럴듯한 산들도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습게 보고 낮게만 보았던 기독교의 이 시온산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는 때를 놓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되자 저마다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높은 지대로 올라갔습니다. 이만큼 올라가면 제 아무리 홍수라고 해도 차오르지 못하겠지 할 만한 산들 위로 사람들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산들이 다 잠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아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일한 구조선이 있었습니다. 그 구조선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만들었던 방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하고 행복해 해줄 것 같은 높고 아름다운 봉우리들을 찾아서 그곳을 떠나 올라가지만 실제적으로 심판이 닥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게 되면 우리를 구원할 것은 시온산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졸린 눈을 비비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또 이렇게 비가 오는 중에 안개가 자욱한 이 밤에 이 수요일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이며, 매주 쉬는 주일에 세상 사람들은 놀러 다니고 쉬지만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여호와의 전인 시온산, 영적인 하나님의 전인 교회로 오르고 내리는 그동안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948년에 다시 그들의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 전까지 그들은 15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는 집시 민족처럼 온 세상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국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민족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수많은 고초를 겪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500년 동안 민족이 흩어지지 않았고 결국에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를 율법의 백성들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확고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1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중분해되지 아니하고 1948년에 자신의 나라를 되찾았던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약이 예언하고 신약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영적 기근의 시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이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람이라 기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양식이 없어 굶고 있습니까? 물이 없어서 가라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지금 점점 세상이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비를 확충하고 있고, 작은 나라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각종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고요. 곳곳에서 국경의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경쟁의 시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 치열한 경쟁 가운데에서 어떻게 발을 디딜 수 없어서 집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고, 경쟁 가운데 자신의 모든 그런 인격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시대는 우울증과 자살 시대다. 너무나 안타깝지요. 지금 전 세계가 이러한 어둠의 세계 속으로 지금 그렇게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영적 기갈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이 가득하면 전쟁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으면 자살 충동은 자연히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영혼육이 강하게 되어 있고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말씀이 흥황하여 시온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시대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본문 4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사람들이 창을 만들던 그 쇠를 녹여서 낫을 만들고 보습을 만들고 평화의 시대를 만들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들려지지도 않던 시대였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시대였지요. 그랬던 시대 가운데 전쟁이 몇 번 일어난 줄 아십니까? 큰 전쟁만 따져도 14,531번이나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1년에 2.6회씩 큰 전쟁들이 일어났던 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랬던 시대 가운데에서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는 어땠는가? 전쟁의 횟수들이 줄어듭니다. 사람들이 전쟁하는 대신에 평화를 이야기하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각자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수많은 미사일들을 만들고 핵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전쟁에서 오는 피해가 과거에 창이나 칼 들고 싸우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피해가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비교적 평화를 유지하고 오늘 우리 시대가 전쟁이 없는 시대를 살았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억제력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말씀이 억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 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말씀이 가득한 세상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충만하여 전쟁이 없고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는 그러한 세상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시온산인 교회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하여 말할 수 없이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중입니다. 국이 끓고 있는 숯처럼 지금 이 세상은 전쟁과 기근, 지진과 홍수, 전염병과 각종 질병들로 들끓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열방의 틈바구니 속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풍전등화와 같은 형편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나라의 백성들은 저마다 쾌락의 산에 오르고 물질 문명의 산에 오르고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산에만 오르고 초라해 보이는 시온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럴수록 하나님의 전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여호와의 빛에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진리의 빛에 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깜빡깜빡거리다가 꺼져버리는 약한 등불이 아니라 세상이 어려울수록 활활 타오르는 말씀의 등불로 우리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나올 것이며 세상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이 평화의 시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움의 때에도 세상을 이기며 또한 세상을 이끌며 또한 세상을 평화의 시대로 회복시키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저녁에 영적인 산 시온에 올라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사오니 거룩한 산 시온에 올라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세상 되는 일에 한 힘을 보태다가 천국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